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가운데 12지파 중에 조금 예배를 위하여 좀 특별하게 구별된 족속이 바로 레위지파죠. 그 레위지파는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에게 배분한 땅을 주지 않았고, 이 레위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란 말은 좀 삶이 달라야 됩니다.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를 얘기한다면 구원 못 받은 자에게는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인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지금 레위인에게는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그걸 향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명계약,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자는 게 지난주 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는 걸음이 있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는 길이 있지만, 또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특별히 또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 가는 길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게 7대 여정이죠. 자, 그 가장 근본이 아무리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 현장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속에 어려움이 있든지, 그 길이 쉬운 길이든지, 내가 문제를 만났든지 평안하든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가지 발판이었습니다.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전부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우연이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필연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그걸 다 못 찾아낼 뿐이지 그냥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뭔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하고 큰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우둔해서 그걸 다 알지 못할 뿐이죠. 그 뒤에 9가지는 그 주권 안에서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게 내게 발판이 돼 있어야지 여정 가는 길에 내가 혼란스럽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 가는 길이 어찌 보면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독립.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틀린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응답받으려면, 간단하게 응답받으려면요, 내 생각 반대로 하면은 응답받습니다. 그게 역발상이에요. 나는 맞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발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뭐죠? 5가지 확신. 구, 인, 승, 기, 사 말씀드렸죠? 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확신 뭡니까?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그럽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우리 가는 길에는 계속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배경이 우리 배경이 아니고 그 속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 승리하고 사죄하고, 하나님께서 이걸요 계속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게 62가지 삶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 삶의 본질이 바로 21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거를 놓치면은 결국은 또 우리는 뭔가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란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사실 우리 안에 이 138이라는 언약으로 출발되지 않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나, 육신, 성공이라는 3611로 돼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그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근본이 언약으로, 근본이 복음으로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근본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내가 삶을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그게 나중에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니까요. 그것대로 살려고 바벨탑을 쌓았다가, 바벨탑은 내가 쌓은 게 아닌데 내가 고생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 쌓은 것 때문에 이것들이 언약 없이 복음 없이 뭉쳐봐야 헛짓거리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영어 쓰려면 가슴이 쿵닥쿵닥거리거든요. 이게 알파벳을 다 적었나? 뭐 하나 빠진 거 아닌가? 다른 걸로 틀린 거 적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이 한다고 한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근본부터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질의 내용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걸 보고 천명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 언약 없으면은 내 것으로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상처돼서 그 상처를 감출 만한 것, 덮을 만한 것, 내 부족함을,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 그걸로 보통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에 집착을 하니까 나중에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영적 문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발견하는 게 소명이고, 나는 그걸 향해 살아야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게 사명이란 말이죠. 이게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죠. 그냥 당연한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 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 내 것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 돈 버는 데만 다 시선이 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 왜 보내셨는지를 알면 내가요 그 직장 안에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로서 산업 현장에 2번이나 갔을 때, 그때 2번째 갔을 때 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한테 계속 얘기해요.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고 난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서 하는 건데, 이 친구는 나한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전사님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래요. 전사님이 열심히 한대요. 이 눈이 없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로 보여요. 근데 내가 이 현장을 살리고자, 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 1000명이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게 돼 있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뭐 늦게까지 오늘 좀 일해야 된다, 퇴근하라 그래도요, 해야 될 걸 아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열심히 했다 그러는 거는 눈이 어두운 거지. 아무거나 안 해요. 필요한 걸 하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하니까 헛수고하게 되지. 그거는 절대의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뭐 같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일심이 아니라 이심, 삼심, 사심,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분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 그 정신이 하나야 되는데, 세상 말에도 그렇잖아요. 정신통일. 그러면 뭐 된다 이러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이 일심이거든요. 근데요, 이게요, 뭔가 영적 문제 가운데 이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은 이게 일심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여기에도 가 있고 저기에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안 되고 이 일도 저 일도 안 돼. 그게 분열이라니까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똑같을 겁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생각은 저기 가 있고 마음은 저쪽에 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게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환자.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에 내가 해야 될 1000명이 나와지면 여러 가지 안 합니다. 그거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게 따라오는 거지, 내가 주로 해야 되는 거는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일심하는 거예요. 그럼 전심, 지속은 뭐 당연한 거죠. 그냥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의 응답이 그냥 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부터 그래,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24.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인 25. 이게 영혼이라는 요 내용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데, 불신자는요, 이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이거 내용, 삶의 본질적인 내용 가지고 있으면 성공해요. 그래서 복음 없고 생명 못 얻었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딱 보면 아, 정말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라는 걸 느껴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그들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느끼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거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장인이 없잖아요. 저 일본만 가도 칼 하나 만드는 거를 4대, 5대 이렇게 한답니다. 돈도 안 되는데 그 장인 정신으로. 왜 그럽니까? 이거는 나의 천명이다. 천직이다. 이래가지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은 기술을 따라와서 일본을 뭐 넘어섰다 이래 얘기하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기술 못 따라갔다니까요.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전 세계를 힘들었는 게 일본 제품이었었습니다. 그게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다 있다 생각 안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하나 된다 그러면 하던 것도 다 때려치우고 그걸로 다 물. 노래방 된다 그럼 노래방 전부 다 갑자기 노래방 온천지 노래방. 치킨집 된다 그러면 온천지 치킨집. 그냥 뭐 안 맞아. 성공할 수가 없죠. 뭐 결과고 목표지만 결국은 본질이 언약 가운데서 출발한 내용 가지고 가면 이 내용 속에서 나와지는 우리의 새로운 각인이에요. 새로운 각인. 그게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려져야 되고 체질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바뀌지 않고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가지고 성공은 했지만 재앙은 못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내용만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뒤에 가가지고는 자꾸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부터요?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는 못 바꿔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가 이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 상태로 죽음 가운데 상태로 지옥과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시키고 인도하시려고요. 이미 다 플랜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누구는 조금 빨리 부르셨고 누구는 좀 늦게 불렀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하나님 보시는 최적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앞날에도 잊지 아니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62가지 삶 중에 본질 21가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대 여정이라는 거, 여정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기까지 그 사이의 길을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자가 성경을 보면서 본인이 인도받는 가운데 정리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니까 우리도 잊지 말고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이 비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진짜 응답 받으시면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서론이 아니라 이제 서론이에요. 대신 서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서는 계속 오늘 제목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본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1년 전 이때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난 지금 이 그때 노예에서 빠져나온 유월절을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년 전에 유월절 처음이었고 지금이 두 번째 유월절이겠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반복하는 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 안에 깊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 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답부터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주셨어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에 미쳐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했던 그 인간을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또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게 살 길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18절에 보니까 너희 가문을 위하여 20절에는 네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문제 가운데서 답을 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답을 주셨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결국 더 큰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셨더라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가 아니라 추가된 게 있는데 너를 위하여.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위한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야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직장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거지. 너는 이 복음 때문에 뒤져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셔야 돼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우상과 재앙으로 가득 있는 그 자리,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노예되었을 때도 피제사, 이 피 바른 날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포로되었을 때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속국되었을 때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하나의 눈으로 보면 돼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뭘로 보면 되겠어요? 오신 그리스도. 이걸로 성경을 안 보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해도 결국은 틀린 걸로 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 기성교회 다닐 때 그때 믿음 좋다고 했던 좀 나를 많이 도와줬던 청년 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성년이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니까 청년부에 있었거든요. 그 형이 저한테요. 한날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먹을 때는 술 먹으면 취하니까 그 내용이 맞는데 이분은 너무나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 그 취한다가 뭐죠? 내가 가진다, 취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잡아도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뭔가 메시아 언약, 복음의 언약으로 못 보니까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술병 잡으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주류업계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빠지면 답을 주시고, 문제 가운데 빠지면 답을 주시고,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고, 문제에 답, 문제. 그래서 문제는요, 자세히 보면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 당해도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빠지면 그게 안 보여. 그래서 문제에 휘말리지 말고 한 발 물러서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보란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지 마. 이 안에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사실을 현실말로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로 봐야 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그것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들으면요 답이 보여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첫 번째, 자, 과거를 기억하되 거기에 잡히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허락하신 건데 그걸 내가 상처로나 아픔으로나 자꾸 잡혀 있으면은 내가 휘말린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잊혀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체험한 건데, 경험한 건데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하지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잊을 수는 없어도 내가 잡혀 있는 것과 그 말은 다른 말이거든요. 잡혀 있지 말고 이거를요 증거로 삼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 잊혀지겠습니까? 그 상처가 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증거로 주셨잖아요. 출애굽이란 기적으로,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까지 정복되게 하셨던.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 바로 옆 동네까지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랬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당시에 강국이었던 애굽을 박살내버리고 홍해를 건너버리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린 저 민족이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와 있어.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옛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노예예요. 광야길에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열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크고 강하고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근데 뭔 메뚜기가 이만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아직 노예 사상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노예 체질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그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복의 민족으로 살리는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에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이게 발판이 된다니까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왜 무속인 가문에서 한두 사람도 아닌 몇 사람이나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 속에서 난 태어났어야 되지? 저는 상처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진짜 많아요. 물론 또 얘기하면 니보다 내가 더 많아 이런 말들을 막 일어나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좀 그랬었다고요. 내 개인을 얘기한다면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래야 되지? 내 친구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이래야 되지? 야, 여기에요.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는 데는 딱 답은 하나더라고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피 바른 날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지옥과 저주 배경 속에 있었을 때 원인도 모르게 자꾸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터지는 그 배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배경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잊으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또 돌아가. 뭐가요? 내 생각이. 뭐가요? 내 각인뿌리 체질이. 그러니까 누가 할렐루야 하냐면 사단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얼싸 좋다 그러고 이것들이 내가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 또 빠졌구나. 뭐 은혜 좀 받는 것 같더니 거기에서 빠져가 허덕거리고 있구나. 사단이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유월절이 1년쯤 지나니까 유월절 잊어버릴만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때문에 다 눈물 한 번쯤은 흘려봤을 겁니다. 안 흘려봤습니까? 혹시? 뭐 안 흘려볼 수도 있겠죠. 뭐 눈물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니까. 그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해서 눈물 흘렸던 건 옛일이라. 다 지나갔어. 지금은 생각도 안 나. 그때는 뭐 안 생겨도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요 무덤덤해졌어. 구원? 응 그래 구원 받았어. 생명? 그래 내 생명이 있어.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그걸 잊어버렸어. 내게 주신 구원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 같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버렸어요. 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바다에 길을 내. 근데 지리학적 복으로 보면 그 홍해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또 이게 육지가 될 때가 있다라네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 갈라졌을 때 건넜겠지. 하나님 무슨 바다에 길을 냈겠냐. 그게 무식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더 기적 아닙니까? 몇백 년 만에 한 번 갈라질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홍해 앞에가 다 몰아놓고
건너게 하셨다. 그게 더 기적 아니에요?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이 몇백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고 건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의 말은요, 결국은 말해봐야 손해라. 누워서 침 뱉긴지도 모르고요, 계속 침 뱉고 있어요. 같은 이제는 이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크고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요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배고프다고 징징대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아침 저녁으로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가지고 혹시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요 그거 챙겨놓으면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 이게 그때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고,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요 구원까지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라니까. 그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판 속에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속에 이 예배라는 걸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시는데,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길은 광야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지나가는 중이거든요. 이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 우리는 다 지났으니까 이들이 40년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들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있어. 언제 끝날지도 몰라. 딱 불신하기 좋은 현장, 광야 현장. 현실만 본다라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장, 광야 현장. 근데 하나님의 것을 보면 이 광야 현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축복을 받는 현장이라니까요. 기적을 맛보고 역사를 맛볼 수 있는 현장인데 우리는 현실만 보니까 자꾸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문제는 언제 끝나노? 이 재앙은 언제 끝나노?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이라. 천국 백성인데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요,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을 심어 놓는다. 불신앙도요 신앙이거든요. 신앙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에는 열매가 나타나요. 나무를 믿어보세요. 거기에 자꾸 절해보세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물 떠놓고 달빛 아래에서 계속 절해보세요. 달리마 하면서 역사 일어나요. 왜냐?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도요 신앙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요. 무슨 열매요? 아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바르게 믿어야 돼. 신앙. 내가 오늘 자꾸 그걸 가지고 있다면 내 미래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매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욥기가 평소에 불신앙했던 거, 염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자꾸 심어야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는 말인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인가 봐요. 이게
이게 참 어려운 말인가 봐.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심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중독, 집착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 무능력한 상태인데 그걸 내가 자꾸 벗어나려 하니까 그 생각이 또 나를 잡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야, 이 말이 어려운가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면 돼. 하나님의 것이면 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쉬운 말인데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 그거 맞아. 그래 놓고 또 열심히 해요. 막 도 닦듯이 막 뭔가를 쌓아가지고 극락에 가야 되듯이. 여러분들의 생각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피곤하다였습니까? 여러분들 미래 피곤해집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이거 또 눈 떠졌나 이럽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 주시려고 나에게 호흡을 붙여놓으셨는지, 이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면 분명히 현장 가서도 그 응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축복도 흐름이 있고요, 재앙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이거를요,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잘못된 길 속에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가다가 사고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앞길에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보고 가는 데는 쉽다니까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잖아요. 가로등 하나 없어요. 밤 되면 캄캄해요. 그때 이 후레쉬 하나 있으면요, 화내요. 진짜 그 캄캄하던데 후레쉬 하나 있으면 화내요. 근데 후레쉬를 갑자기 끄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가지고 늘 다니던 길인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돌뿌리에 채여가자 자빠지고 구부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삐딱하게 가던 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삐딱하게 가고 있었구나.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 가야 되는구나. 그걸 보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기준이 돼 있어서 틀린 길 가면서도 우리는 맞다 생각하거든요. 자꾸.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으로 된 게 뭐 있는데 물어보면 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맞다.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래서요,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 몸속에 지금 암덩어리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암덩어리가 있었구나. 참 얘기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이래야지. 네가 뭔데 내 속에 암덩어리 있다 얘기해. 이게 돌았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주면 이제 죽는데. 하나님이 내게 잘못된 걸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걸 딱 기분 나빠. 왜 찌르노?
이 내가 흐름이 바뀌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거를 오늘 아침 구역공과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CVDIP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CVDIP에 나를 뭘로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믿으면 되냐? 아니죠. 앞서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답을 가져야 돼요.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그럼 어디서 보냐? 확실한 거는 성경을 보시면 알잖아요. 요셉이 언약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이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경제 공부도 하게 만들고 정치 공부도 하게 만들고, 그 결과 팔았던 형들을 시기하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그들은 두려워할 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의 옛것으로 했으면요 죽여야겠죠. 자기에게 억울하게 누명 쓰인 보디발 아내 가시나 일로 와봐. 내가 언제 극했어? 네가 극했지. 해야겠죠. 감옥에서 꿈까지 해몽해 주면서 자기 앞길을 비춰줬는데 배신을 땡겨? 해야겠죠. 우리 더러운 체질로는 하고도 남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그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그래요. 누구한테 기대기 한 대 맞아보세요. 네가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고 우리 끝. 이렇게 안 돼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10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그 악을 악으로 갚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니도 한 대 때리는 그걸로 그냥 끝내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이기 때문에 네가 눈이 상했으면 니도 그 사람의 눈만까지만 상하게 해. 거기서 타협봐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못 보면요 나에게 상처 줬던 인간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요 다 복수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 이게 다 상처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발판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럴 때는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저는 밤새도록요 그 인간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마셔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를 장악하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에게 분노로 억눌림이 막 나중에는요 막 이상한 행동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그거 안 된다니까. 오히려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뭔가 깊게 좀 이렇게 조용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걸 자꾸 쪼으면요 팍 이래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내 안에 용수철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용수철의 용량만큼 싸우고 쌓아놨다가 용수철 아시죠? 이게 용량이 넘어버리면요 퍽 터져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돼. 결론적으로 자 지금 한 해를 다 마무리해 가고 있는 시점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나 자신을 정말 말씀 안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7대 여정을 보면서
내가 이 여정 가는 길 속에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근본은 진짜 내 속에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의 가치관은 뭘까? 진짜 나의 가치관은 뭔가? 잘 발견이 안 되어지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먼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동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가 우리가 움직여질 때는 내 안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면 내게 그 대가를 준다라는 걸 아니까 하지, 그 대가 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거기에 출근하고 내가 노동력을 쏟아붓고 하겠어요? 하루 이틀이야 봉사해 줄 수 있지, 그거를 1년, 한 달 내내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 동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일어나기 싫어도 눈 비비면서 일어나고, 피곤해 그러면서도 또 일어나게 되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나의 가치는 뭔지.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움직이는지.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빨리 유턴 하셔야 됩니다. 흐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회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 복음이 정말 나의 가치로 되어 있는지, 그게 나에게 진짜 가치로 잡힌 사람은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내가 사업을 한다, 그게 주가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확인하고 전달하는 게 주가 되어 있고, 그거 하기 위한 직장이고 사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바뀌어 있으면 성공은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뒤에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되는 거 없더라도 나중에 안 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요, 모든 일 속에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나의 가치관은 뭔가? 나는 무엇을 비중으로 가장 우선을 두고 움직이는가? 한번 계속 점검해 보시고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속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되는 방법인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한번요, 진짜 복음 되어지도록, 그래서 절대 안 되는 나를 발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되어지는 쪽으로 들어가도록.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복음 안다, 구원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도록, 생명이 누려지도록, 구원의 축복을 알 수 있도록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잊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구원의 축복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누려지도록 정말 반복하는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